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먼저 우리를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삶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것은 우리 소중한 가족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중한 가족들 하나님 앞에 이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다 영광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 따뜻한 봄을 또 우리에게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 봄과 함께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다름박질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또 많은 신입생들을 또 교회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또 객지에서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자비로우신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아가서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구약성경 961페이지입니다. 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구약성경 961페이지 아가서. 책 제목이 재밌죠. 아가서. 아가서 4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1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심기를 원하노라. 네. 아가서. 이게 도대체 아가서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뭘 우리에게 말씀을 하기 위해서 책 제목을 아가서라고 했을까? 영어 성경으로는 아가서를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Song of Songs, 노래 가운데 노래다 라는 그런 뜻이죠.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그린 노래고, 또 이 특이한 것은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왜 이 아가서가 성경의 정경으로 이렇게 포함될 수 있었을까? 이 정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관한 글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될 수 있을까? 이 아가서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그린 노래 같지만은
이 아가서 속에서는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 하나님과 교회와의 사랑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정경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가서를 지혜서로 또 분류해 놓고도 있습니다. 자, 이 솔로몬과 사랑을 나누는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솔로몬에게 어떤 여인인가 살펴보면은 아가서 1장에 보면은 앞으로 좀 넘겨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오늘 집에 가서요 형제님들 집에 가서 자매의 손을 꼭 붙잡고 내 사랑 아내여 어여쁘고 어여뻐서 눈이 비둘기 같습니다. 여보 당신을 보니까 어여쁘고 너무 화창합니다 해보세요. 막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모를 거예요. 아내가. 또 4장에 볼까요? 4장의 1절에 보면은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머리 여문소 같구나.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예뻐하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신랑한테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유 어찌 그리 예뻐요 하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자들은 남편이 그렇게 예쁘다고 칭찬해 주면 정말 좋아하잖아요. 좀 경상도 남자들 좀 해주는 음식만 먹지 말고 칭찬도 좀 해보세요. 칭찬해서 해드릴 것은 없으니까. 뒤에 보면은 7절에 4장 7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4장 7절 형제님들만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AS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어여뻐서 손댈 것이 술람미 여인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흠이 없구나. 우리 자매들 보니까 흠이 없습니다. 완벽해요. 퍼펙트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술람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흠이 없었을까? 진짜 술람미 여인이 흠이 없을 정도로 클레오파트라처럼 말이에요. 양귀비처럼 완벽했을까? 어찌 생각하세요? 1장에 보면은 5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예쁜 여자들은 피부가 뭐과 같다 그래요? 배곡 같다 그러잖아요. 어찌 그렇게 피부가 고와 배곡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배곡 같아요. 어때요? 거무스름하고 뒤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흘겨보지 마라. 어찌 생긴 게 그렇게 생기냐? 흘겨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술람미 여인은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흠이 없을 정도로 예쁜 거예요? 못생긴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예쁜 건 아니에요.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그 노래 가사 가운데 뭐 내 눈에 캔디라는 거 있죠. 집 눈에 예쁘면 되는 거예요. 간혹 애기 엄마들이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애기 너무 예뻐. 한번 봐봐요. 너무 아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쁜 구석이 없어. 왜 뭘 저렇게 예쁘다고 할까? 저도 지난해 11월에 할아버지가 됐답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작년에. 요즘 아침에 일이 말이에요. 이제 애들들이 올려준 사진, 어휴, 왜 예쁘노. 남들이 보면 뭐라 하는지 몰라요. 내 눈에 예쁜 걸 어떻게 해요, 막. 사진 안 올려주면은 애기 잘 있냐 하고 문자 한 번씩 보냅니다. 그러면은 애기들이 아이고 할아버지가 이제 애기 보고 싶은가 보다 해가 하나 둘 올려줘요. 그러면 그게 또 신이 나서 봅니다. 뭐 안 올려주면 한 달 전에 보낸 것까지 아이고야 이렇게 예쁘네 이게 없는 것 같아. 사랑을 하니까 뭐 곰보도 예쁜 거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니까는 곰보도 매력인 거예요. 코가 뭐 돼지코가 되면 어때요? 얼마나 콧구멍이 크게 뚫려서 뭐 숨쉬기도 좋고 얼마나 예뻐요. 다 예쁜 거예요. 뭐 사랑하면은 다 예쁜 거예요. 신랑이 아내한테 예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해봐요. 뭐 가서 넘어가고요.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한 것은, 그리 예쁘게 보는 것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예쁘게 보는 것은 기가 막히게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귀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보셔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예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술람미 여인이 진짜 예뻐서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귀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히게, 신부인 나를 기가 막히게 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몇몇이 살펴보면은 잘난 것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 다 나는 이렇다라고 내세울 것 있어요. 죄송합니다. 내세울 것 있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볼품도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내세울 것 없지만은,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귀하게 보셔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스바냐 3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의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피로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신부가, 사랑의 짝인 신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히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입은 술람미 여인이 흐트러진 삶을 살았을까요?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술람미 여인은 절대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을 겁니다.
내 신랑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고 나밖에 모르면은 내가 아무렇게나 살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니까는 배우자에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기가 막히게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끼면은, 내 사랑의 감정의 탱크가 채워진다면은 어디 다른 데 눈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데 한쪽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나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한눈 파는 것은 왜 그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질된 것은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문제가 없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홍수라도 음몰치 못한다. 아가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 마음은 너무 뜨겁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 마음 속에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한눈 판다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네 스스로 느껴지지 않으면은 한눈 팔잖아요. 한눈 팔잖아요. 그 사랑에 집중하면은 한눈 팔지 않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한때 얼마나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각 교회들마다 칭찬과 책망의 말이 있습니다. 전혀 책망이 없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 이 두 개의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책망의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는 어디냐? 스무나나 빌라델비아 교회보다도 칭찬의 가지수는 에베소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셔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왜 책망이 있었느냐 하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이제 잃어버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면서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으면은 재빨리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신혼으로 돌아가면 돼요. 신혼 때는 얼마나 깨가 쏟아졌어요. 그죠? 저는 모르겠어요. 집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혼이에요. 가슴이 떡 뛰어.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저녁에 메뉴가 좋게 나오겠네. 자, 근데 하나님 이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가서 4장으로 다시 돌려보죠. 12절에 보면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자, 이 술람미 여인은, 교회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왜 술람미 여인은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샘이어야 되느냐? 아무나 쉽게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아무나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샘이어야 되냐 하면은 16절에 보면은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북풍이 있고 남풍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풍은 좋아요.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따뜻한 바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형통한 날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했기 때문에 형통할 때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북풍이 올 때가 문제예요. 북풍은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아주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거든요. 북풍이 불어올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형통할 때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와 봐요. 고난이 찾아올 것을 지레 생각하고 있었다면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은, 월동 준비를 하고 나면은 겨울이 찾아와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월동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은 난감하죠. 난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애굽에서 처음 난 것, 짐승에 처음 난 것부터 시작해서 왕의 장자까지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는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 미니까 홍해 바다가 그냥 여지없이 두둥강 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고, 두둥강 난 그 바다 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잖아요.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안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눠진 홍해 바다 밑을 200m 수심이 300m 이상 되는 바다 밑을 통과한다고 가정해 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웅장하겠냐 말이에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엄청나게 막 기쁨 가운데서 찬양하며 홍해 바다를 통과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로 무슨 생각할까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순탄대로를 걷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앞불사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이제 사흘 후에 딱 우물이 하나 있는데 달려가서 허겁지겁 물을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터져 나와버린 거예요. 불평이 터져 나와버리는 겁니다.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버려요. 그리고 이제 불평불만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거든요. 침륜에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가 신앙의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갑작스럽게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갑자기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병고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요동칠 수 있는 거예요. 잠근 동산 봉한샘이라면은, 덮은 우물이라면은 문제가 없어야 돼.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장근 동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마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는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은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앞으로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은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그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순탄대로만 걷게 해주세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더 좋은 기도는 뭐예요?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분명히 찾아올 건데,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이게 바른 거잖아요. 나에게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 내가 고난의 산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옳은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는, 무너지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잘 지키고 고난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잡아두시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경우들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애매한 고난은 밖에서 오지를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안에서 찾아와요. 가족 간에 애매히 오해를 받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내에서 애매히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애매히 어떤 말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는 쉼터예요. 교회는 쉼터거든요. 편히 쉴 수 있는 거.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를 사마리아인이 치료해주고 어디에다 맡겼어요? 주막에다가 맡겼잖아요. 치료해 주라고. 부위가 들면 내가 돌아와서 더 챙겨주겠노라고 주막에 맡겼어요. 주막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몸된 교회 안에 두셨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치료받아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죠? 치료받아야 될 곳이 오히려 생채기를 내고 치료받아야 될 곳에서 오히려 상처를 받아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애매한 고난들은 교회 안에서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애매한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것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허물이 있으면은 허물을 덜추어내기보다도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감싸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어떤 일이 있을 거야, 감싸주고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러면서 상처가 치료받잖아요. 고난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애매히. 근데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도 그래 두고 보자, 나한테 이렇게 총을 내밀었냐, 나도 쏠 거야 하지 말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영광의 주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온갖 저주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왜? 보다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주님이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 땅에 왔냐, 나 안 할래 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내려놓고 이놈 해봐요. 잡으러 온 사람들, 재판했던 사람들 다 죽게 되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잡혀간 게 아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말이에요,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의 종의 길을 내려쳐버렸을 때 가만두어라,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을 다 죽일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12군단의 천사들을 얼마든지 예수님은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12군단이면 10,000명이 넘는 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12군단 10만이 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 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 죽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을 자처하셔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서 죽으셨잖아요. 보다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비난, 조롱, 멸시를 받으신 거예요. 보다 큰 것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인 거예요.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 길이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묵히 조롱을 할지라도, 비난을 할지라도, 때로는 오해를 받을지라도 묵히 우리 주님이 우리 선생 되신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나도 말없이 그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런 고난을 줘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런 고난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저앉지 말고,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이 있어요. 없을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장건 동산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구원받은 후에 이제 죄를 지을 경우에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마다 근실히 징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는 반드시 징계합니다. 죄가 있어 맞으면은 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영광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느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아이고 지 혼자 잘난 척 다 하네, 다 하네. 때로는 그런 비난 받을 수 있습니다.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일찍 와서 막 여기저기 여기저기 움직이다 보면은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좀 아름답게 봐주면 좋은데 아이고 구원받이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려고 다 하네, 다 해. 아이고 그런 말을 또 철없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이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아담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고 또 남의 말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거룩한 천사가 금방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우리의 묵은 때를 벗겨나가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허물 벗듯이 벗어나가는 겁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고난의 자취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은 영광과 비례하잖아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고난은 영광에 중한 것, 고난은 잠깐 받는 것이고 경한 것, 작은 것이지만은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얻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영광은 아주 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을 우리가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회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구나. 오히려 감사해야죠.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내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고난을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주시라고.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핍박을 받는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간다면은 절대 고난 찾아오질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내려놓을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를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르다 보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말씀 조금 뒤로 돌려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뒤에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고난의 자체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산다면은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겠지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면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무엇을 위해 남은 삶을 살 거예요? 보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항상 고난이 있을 것을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고 그리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당황치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 다짐을 하라는 거예요. 장거라는 겁니다. 장근동산. 딱 마음 깊이 각오하라는 겁니다. 왜 잠근동산 덮은 우물 봉한 셈이냐 하면은 이 동산에는 여우가 들어와요. 과일 따먹으려고, 꽃에 꿀 빨아먹으려고 여우가 동산에 들어오면은 꽃 필 때 여우가 동산으로 들어와서 꽃잎들 해져 놓으면은 열매 따먹어요, 못 따먹어요? 열매 못 따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동산은 울타리가 있는 동산, 잠근 동산이라는 것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동산이거든요. 아가서 2장 한번 보죠. 아가서 2장입니다.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꽃이 피어있는 동산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다 헤집어 놓아버리니까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동산을 잠그고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 빨리 잡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작은 여우 때문이라도 동산은 잠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나눠져야 되는 동산이고 교회는 또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교회예요. 동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헤집어 놓으려고 해요. 작은 여우들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작은 여우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꽃들이 막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열매가 달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이 시대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제일 이 시대에 무서워하는 게 교회예요. 왜? 교회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깨지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사단의 영역이 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복음은 개인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전해져요. 내가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교회를 떠나서 내 혼자 복음 열심히 전한다고 복음이 전해지나요? 절대 그렇지를 않아요. 절대 그렇지를 않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가 달리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열매 맺어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죠. 절대 열매 맺히지를 못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냐면은 나무에, 교회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정말 잘해요. 나 집에서 수요일 날 혼자서도 뭐 유튜브로 잘 볼 수 있어. 그래서 주일에 안 갈 거야. 아이, 전도 집회도 아이고 피곤한데, 아이고 전도 집회 맨날 들었던 말 내가 집에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보내주니까 집에서 보면 되잖아. 집에서 볼 거야. 신앙생활 잘 안 돼요. 그런 분들 정말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열정 없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 맺히지를 않아요.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오면은 이제 주님 곧 오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제 두드리고 들어오시려고 두드리고 계셔요. 음성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정신 차리고 이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 맨발 벗고 달려나가서 주님 맞이해야 되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 안에 작은 유로 들어와서 하나 둘씩 잠자게 만들거든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요. 교제를 하다 보면은 교제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인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이번에 아들 어디 원서 넣었어? 이번 신랑 뭐 이번에 뭐 진급한다고 하는 진급 누락 어떻게 돼? 잘 됐어? 지난번에 해외여행 갔다 온 거 한번 이야기해 봐봐요. 주님은 빠져 있어요, 교제에서. 아이고 요즘은 미용하는데 어떤 화장품 써봐, 어떤 화장품이 좋대, 어떤 옷이 유행이 돼, 한번 입어봐봐, 참 너무 편해, 싸대, 어디에서 사면 돼. 세상적인 이야기로 모든 교제가 도배돼 버리기를 마귀는 원해요. 교제를, 포도원을 완전 허물어 버리는 거죠.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 오신 분들은 교제가 뭐 이래? 그 세상 사람들 옛날 모임은 개모임과 똑같네 하고 그 다음부터는 교제의 흥을, 맛을 잃어버리거든요. 포도원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우리 구원은 뺏어가지 못하지만 우리 신앙은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에서 넘어뜨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이 작은 여우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무너지고 옆에 사람들 계속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계속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깰 때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깰 때예요. 깨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야 될 그런 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 들어서 교회에 계속 이제 새 식구들이 한 분, 두 분 구원의 소식이 카톡으로 아마 다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도 하지만은 초대교회 때는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때는 옛날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왜 지금 시대라고 해서 어떤 그런 역사를 보지 못하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포도원에 있는 작은 여우들을 한번 잡아봅시다. 있을 거예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밭에 이 작은 여우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끄집어내야 되죠. 빨리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동산,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계속 폐허가 되고 이 나무 저 나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었고 예쁜 꽃들이 피었는데 나도 모르게 나무들이 서서히 병들어 가더니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달리지 않는, 그래서 죽어가는 나무들이 여기저기 내 마음속에 지금 생기고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잠근 동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그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내 마음의 밭을 완전 헤집어 놓아버린 거죠. 자, 우리는 고난의 바람을 잘 견뎌내기 위해서도, 또 작은 여우로부터 또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이 아름다운 동산을 잘 지켜가야 되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도 잘 지켜가야 돼요. 그죠?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죠. 아무에게나 술람미 여인은 잠갔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열어주질 않았던 거예요. 딱 한 사람, 이 잠근 동산에 들어올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었던 겁니다. 덮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솔로몬밖에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봉한 샘이기 때문에 접근 금지잖아요. 봉해버린 겁니다.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술람미 여인은 딱 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해벌레하게 마음 다 열어놓고 말이에요.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신랑 되신 주님과 어떻게 사랑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겠어요? 자, 잠언 4장 한번 봅시다. (4장)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신명기 4장 9절에도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쉬우면은 지키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을 겁니다. 이 마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작심삼일이라는 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해 연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다짐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각오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때요? 잘 마음에 각오한 대로 잘 지켜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잘 시행하고 있는가요? 참 그게 쉽지 않더란 말이에요. 작심삼일을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는 매일 작심하면 된다고 그래요. 매일매일 내 마음을 새롭게 해나가는 거죠. 늘 깨워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인 거죠. 항상 내 자신의 자리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마음만 있으면은 뭐든지 우리는 다 하잖아요. 여기 우리 학생들 있네요. 내가 핸드폰을 살라고 그래. 어떻게 해서 이 핸드폰을 살려고 그래. 마음 있으면 기필코 부모님에게 핸드폰을 얻어내거든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얻어내요. 그죠? 아내들도 마찬가지. 신랑한테 뭔가 얻어내려고 마음 먹으면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얻어내 남편을 설득시키잖아요. 굴복시키잖아요. 마음이 있으면은 어떤 일이든지 해요. 마음이 없으면은 뭐 돈을 한 나발 갖다 준다 하더라도 안 해요. 싫으면 안 해버리는 겁니다. 모든 일의 결정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래요. 할 마음만 있으면은 방법을 찾는데 하기 싫어하면은 이런저런 구실만 찾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어제 연장의 숙박 집회 때 마지막 날에 우리 연장의 어르신들에게 나이 세지 마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못한다는 것은 핑계예요. 시골에 이제 모처럼 명절을 맞이해서 자녀들 내려오면은 할머니들 그래요. 우리 아들, 우리 손주들 내려온다고 허리가 이리 휘었는데도 말이에요. 장 보러 가셔요. 그리고 장을 보는데 조금 봐오지 않아요. 막 힘에 겹도록 막 유모차 끌고 가서 바구니 담아서 생선이고 뭐고 떡이고 뭐고 한 것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 모처럼 오는 아들을 위해서, 모처럼 오는 손주를 위해서 뭐라도 해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이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마음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작아요? 작기 때문에 보답할 것도 없는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작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너무 좁아져 있고 내 마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식은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죠. 하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을 식게 만든 거죠.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동산이 들어와서 마음을 잠그지 못했으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그 마음들을 다 뺏어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이 맛보시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를 맛보아 경험해서 알아가라는 말이거든요. 좀 경험해 보셔요. 정말 열심히 주님 일을 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우리가 열심히 올 한 해 복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를 한번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고요. 살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나에게 새로운 영혼들을 막 붙여주셔요. 전도할 영혼들을 막 만나게 해주셔요. 하나님, 내가 지난해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러고 어떻게 살아요? 이러고 어떻게 주님 볼 수 있어요? 정말 마음이 뜨거울 때 주님 위해 살고자 하는,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이 자리에 한 사람이 와 있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와서 오늘은 옆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와 있지만 다음에는 볼 수 있는 한 사람이 내 옆에 꼭 앉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하고 내가 와서 기도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음에 성경 강의 될 때 옆에 하나님이 앉게 만들어 준다니까요.
그런 마음 말이에요. 한 명 앉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욕심 한번 부려볼랍니다. 한 명 더 앉게 해주세요. 한 명 더 앉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어때요?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그 사람은 불행해지죠. 땅과 집이 아무리 넓어도요, 마음이 좁아지면은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그 집이 좁게 느껴지죠. 어떤 사람은 48평에 살아도 작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24평에 살아도 이야, 우리 집이 이렇게 넓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두 사람인데, 근데 두 사람이 이 사평에 들어가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왜 이렇게 집이 넓냐 하고 감사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 48평에 살면서도 왜 이렇게 집이 좁노, 60평으로 옮겨야 되나. 마음이 좁아지면은 아무리 넓은 땅, 넓은 집에 살아도 그 집이 좁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자유가 있을지라도 마음이 갇혀 있으면은 그 사람은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거죠. 마음은 남이 조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은 남이 어떻게 통제하거나 압제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자리 잡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딴 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시편 108편 말씀을 찾아보시죠. 시편 108편입니다. 108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 마음을 딱 정하는 겁니다. 이 순간 딱 정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주님만 사랑하겠노라고, 한눈 팔지 절대 않겠노라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올곧게 걸어가겠노라고, 환난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환난의 바람을 맞으며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걷겠노라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하고 정하여 싸우니, 정한 그 사람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찬양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몽주는 마음을 정했잖아요. 한 임금만 섬기기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은이가 하여가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정몽주를 설득했지만은, 정몽주는 단신가로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마음을 딱 정하다 보니 이방은의 그 어떤 유혹도 다 뿌리쳐버리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어떻게 하였으니 간에 천국 가면 되잖아. 천국 가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 마귀는 이렇게 자꾸 속삭이죠. 장건 동산이 되면은 그 마귀 말이 들리지 않아요. 덮은 우물이라면은 그 마귀의 유혹이 귀에 들리질 않거든요. 봉한 샘이 되면은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자꾸 열어버리니까는 마음을 지키려고 스스로 의식하지 않으니까 쉽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헤집어 놓아버리는 거죠. 룻기서 한번 보죠. 룻기서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모압으로 가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남편 죽고 두 자식까지 죽었잖아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데 조금 살기 어렵다라고 해서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다 잃어버린 거, 오히려 다 잃어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사면은 사용설명서가 있잖아요. 사용설명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물건을 오랫동안 잘 쓰려면은 이 사용설명서대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꼭 사용설명서보다도 이렇게 해도 돼 하고 다른 방법으로 자기 꾀대로 하다가는 결국 그 물건을 망가뜨리잖아요. 수명이 단축되지 않습니까? 우리 라면 공장 다니는 지사님 계시죠? 라면을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저에게 몇 번 교육을 해줬어요. 그 조리 방법대로 하는 것이 제일 맛있답니다. 한 번, 두 번 그 실험 테스트를 해봤겠어요. 박사님들이 그 방 안에서 수십 번 해보고 맛 테스트 해보고 가장 적합한 맛을 찾아낸 게 그 방법인 거예요. 그 방법대로 오늘 라면 끓여 드셔보셔야 저녁에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자,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꾀대로 해서 모압으로 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다 잃고 난 후에 아차 싶어서 다시 이제 원위치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며느리가 문제가 되었죠.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룻은 오지 마라, 나 따라오지 마. 너희 고향 땅인 모압 땅에 살라고 이제 권해요. 두 며느리가 같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따라 나서려고 하니까 오지 마 하면서 울면서 이제 며느리와 또 시어미가 서로 이제 대화하다가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그대로 모압 땅에 눌러 앉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가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절대 어머니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라고 굳게 결심을 한 것을 나오미가 본 거예요. 절대 룻을 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요. 룻이 굳게 결심하지 않았다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지를 못했을 겁니다.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왜 굳게 결심했어요? 하나님이 나오미와 함께 하는 것을 룻이 보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굳게 그렇게 되기를 결심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따라오느라고 룻이 나오미가 이끌었고 결국 이 룻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원래 여자의 이름이 올라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루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는 그 영광을 얻게 된 거죠. 마음을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굳게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라고 굳게 결심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도 지켜주시고 또 내 길을 또 지도해 주실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이 설득하잖아요. 야, 지금이라도 신상에게 절해. 그러면 살려줄게. 공연히 풀무불 얼마 저 봐라. 얼마나 뜨겁냐. 저기 들어가면 너 죽어. 한 번만 절해. 한 번만 신상에 절하는 게 뭐가 어렵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타협하지 않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왕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풀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에도 계신 분이기 때문에 풀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하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나는 배반할 수 없어요.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의 화딱지가 나왔으면 평소보다 배나 더 풀무불을 뜨겁게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렸잖아요. 주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결국 옷이 거슬린 냄새까지도 나지 않는 채로 풀무불 가운데서 세 친구가 다시 걸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준 겁니다. 마음을 굳게 지키니까 주님이 함께 해준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굳게 결심을 했을 때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도 동행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질 때 주님이 동행해 주셔요.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으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돌아가셨던 거죠. 누가복음 9장 한번 보시죠.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신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신으로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굳게 결심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피가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굴복시켰던 거예요. 그랬기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실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이 굳게 결심하고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된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3차 전도 여행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무엇을 다짐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을 것 각오하고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 주님께 내어드리는 건 나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거죠.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여기서 나를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지경을 우리 주님이 넓혀주셨잖아요.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드린 사람이 다 드린 것이거든요.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저것은 할 수 있는데 마음가지 않으면은,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은 내가 드린다고 약속했던 것들도 아무것도 드릴 수 없어요. 자,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3장 한번 찾아봅시다. (1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항상 내 마음속에 되새길 때 이 마음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육체의 남은 때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그 은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은혜를 항상 우리는 되새기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속에 새롭게 될 때에 이 말씀이 나를 일깨워 주는 거잖아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항상 나를 일깨워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은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사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항상. 구미교회에 제가 간혹 이제
교회 설교하러 갔을 때, 타 지역 교회 설교하러 갔을 때 자랑하는 게 있어요. 구미교회 형제자매들이 정말 성경 많이 봅니다. 뭐 1독은 거의 기본인 것 같고요. 2독, 3독 하시는 분도 많아요. 정말 우리 구미교회 성도들은 성경 많이 읽어요. 참 감사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힘은 말씀에서 있어요. 말씀 잘 읽지 않으면 신앙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신앙 일독을 위해서 각 구역별로 어머니에서 아침에 성경 읽기 보내주죠. 그것만 잘 따라가면 돼요. 그것만. 뭐 게을러서 매일 이제 성경 읽기 그 숙제를 주는데 그걸 놓쳐버리면은 뭐 열흘 정도 놓쳐버리면 분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포기해 버리거든요. 매일 따라가는 거 매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성경 일독이 쉽게 끝나버려요. 그러지 못한 분들은 작년 연말에 그 서적부에서 그 예수님 그림 그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은 1장부터 3장까지 읽으면 줄을 한 줄 쫙 꺼요. 뭐 4장부터 5장까지 줄을 쫙 읽으면 꺼요.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그림이 딱 만들어지는 그런 성경 읽기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 그림 한번 보자 하는 욕심을 내기 위해서 한번 서적부에 있으니까 한번 구입해 보셔요. 그것도 있고 또 노아 방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성경 긋기 하면서 노아 방주를 1장부터 3장까지 있으면 배 밑창 긋고 뭐 5장부터 여기 창문 그려가고 이러면서 나중에 성경이 일독을 하면은 노아 방주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번 서적부에서 그걸 다 그리면 서적부에 이제 갖다 주면은 서적부에서 연말 성도 교제의 밤에 추첨해서 뭐 1, 2, 3등 뭐 추첨해 가지고 큰 성경책 그 합본이 있잖아요. 성경 찬송 합본 성경까지 그것까지 선물로 준답니다. 일석이조죠. 성경 많이 읽어서 좋고 내가 추첨되어서 성경 하나 딱 몇만 원짜리 성경 하나 공짜로 딱 받아서 좋고 그래서 어떤 동기를 스스로 잘 안 읽혀지면 동기를 부여해 보셔요. 아,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우리 저희 자매도 계속 예수님 그림 얼마 전에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많이 그림이 그려졌네요 하고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자, 그래서 말씀을 딱 붙드는 그 사람이 이 마음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도 일어났을 때 첫사랑으로 돌아가면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거든요. 첫사랑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교회에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에 첫사랑으로 회복하라 그랬잖아요. 첫사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뒤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됐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마음에 자동차가 고장나면은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져다 줘서 고치잖아요. 시계가 고장나면은 시계방에 가서 시계를 고쳐요. 내 마음의 병이 생기면은 신앙의 병이 생기면 어디서 고쳐야 돼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은 내 신앙에 무엇이 문제가 되어 있는지가 보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주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닫혔던 문이, 열렸던 문이 그냥 순식간에 닫혀버리게 될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정신이 번쩍 들게 될 거예요.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것만큼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멀어지는 만큼 세상과는 점점 더 가까워져요. 세상의 것에 관심 갖게 되고 세상의 것에 점점 한 발짝 한 발짝 더 빠져들게 되죠. 사람이 늪에 빠지게 되면은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쳐도 더 깊이 빠져들게 되죠. 빠져들고 싶어서 빠져드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한번 맛 들게 되면은 점점 더 그 맛에 중독되어서 더 빠져들게 되거든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보자 해서 들어갔다가 그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당해 버렸잖아요. 성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겁탈당할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불상사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될 수 있으면 멀리 피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해서, 맛만 보자 해서 맛보러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빨려 들어가 버려요. 절대 기웃거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가까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얕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 우리는 요즘 우리 시대에 생각하지 않잖아요. 생각하는 것 좀처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 봐라. 끝으로 일본의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한 100년 전에 전했던 분이 계시죠. 우리 잘 아실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내촌 감삼이라고 하는데, 우찌무라 간조,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만 한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면은요, 아무것도 내 삶에 문제될 것도 없고 세상에 붙은 그 모든 욕심들도 헛된 줄 알고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것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인 거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또 크신 은혜를 입고도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술람의 여인이 작은 동산 덮어놓음을 봉한 셈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동산이 작은 동산 덮어놓음을 봉한 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월에 계획된 1교구 전도 집회와 또 오전 전도 집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크신 역사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